네, 오늘 본문 시편 68편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5가지의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을 다윗이 5개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오늘 본문을 그냥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막 중구난방으로 무슨 얘기인지 사실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런데 이 그 배경,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배경을 알면 이해가 더 쉽게 돼요. 일단 배경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거는 사실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추상명사입니다. 뭔가 이렇게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을 설명하는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의 역사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애쓰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삶을 살았던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빨리 먼 거리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알고 생각하고 살았던 몇몇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고속철도 비행기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현실만 보고 삽니다. 그런 수준을 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도 이렇게 뭐 특별한 그런 삶을 살기 어렵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 보는 것과 같이 믿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라는 말도 그겁니다. 말씀이라는 건 들리는 거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잊어먹기도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까지를 여기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진짜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죄로 삼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는 말은 죄가 죽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과거 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죽은 사람은 죄를 위해 살까요? 주님을 위해 살까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말로는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 믿는 것과 입으로만 믿는 건 다르단 말이죠. 믿지 않는 거죠, 그거는. 믿지 않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 대신 살고 계신다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사건 아시죠? 그때 여리고성을 향해 갈 때 여리고성 쪽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무너뜨려 놓은 그 성을 가서 그냥 확인한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현실만을 보고 사람들은 절대 체험할 수 없는 비밀 중에 비밀인 것이죠. 자,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면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5가지 믿음이 뭐냐? 우리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시대에 이 언약궤가 어떤 한 지방에 놓여져 있었었죠.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언약궤가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모세에 의해서 그리고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불과 기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이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역사 기록에 보면 한 70년 정도 거기에 놓여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그냥 상자가 옮겨진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언약궤와 함께 움직여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모든 그 기억과 감사함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 기록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었든지 다윗이 그 노래하는 사람 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옮겨질 때 옮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언약궤를 탁 손으로 잡아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물건이기 때문에 죄인이 손을 대면 죽어요. 그래서 그날 그걸 만지고 죽은 사람이 웃사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옮기던 일을 중단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것을 맡겨둬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를 잠깐 보관하고 있는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큰 복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징조로 여기고 다윗은 다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바지가 벗겨집니다. 근데 그걸 멀리서 보고 있던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다윗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왕이나 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창피하게 그게 뭐냐면서 아니, 춤을 추려면 허리띠나 제대로 동이고 추든지 하면서 근데 다윗이 그 미갈한테 한마디 하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도 나는 괜찮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보다는 훨씬 어, 그 복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닫아버리시죠. 아기를 못 낳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오늘 본문 시편의 배경인 겁니다. 그 사실을 근거로 이걸 한번 보면 여러분 그 증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건데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그죠? 예루살렘이 그 고원에 이렇게 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거든요. 시온산 뭐 이게 전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요.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가 이제부터는 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가는데 여리고 성 쪽에서 군대 장관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흩으실 중에 이 말은 바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언약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오베데돔 집에 그게 3개월 머무르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뒤따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언약궤가 이렇게 예루살렘 향해 올 때 소고치는 처녀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했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보면 이 사건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이 5가지의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 5가지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단순히 상자지만 그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죠. 사실 이 언약궤는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실체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오늘 이 68편을 통하여 자기 믿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다윗은 첫 번째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라는 말이 있죠. 언약궤가 간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10절에도 보면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그 거주하는 그 거주지 중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16절에도 보면 이 산에서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죠. 18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림자인 그 언약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는 게 맞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일컬을 때 이런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이름이 있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시다라는 말이 신약에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구약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자, 영어로는요.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 The Lord is there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말이죠. 자, 삼마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거기 계시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일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사실을 믿었다. 그 믿음이 있었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당연히 회복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1절에 보면 원수를 흩으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악인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로 망하게 하냐? 연기가 불려가듯이.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연기가 밀려가는 거 보면 힘없이 훅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을 그렇게 물리치신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 초가 불에 녹을 때 힘없이 녹아내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을 그렇게 힘없는 존재로 흩어버리신다, 망하게 하신다 그 말을 2절에서 합니다.
그 사실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3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뛰놀 것이다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멸망받게 된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믿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요. 15절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가 오신다고요.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그 창세기 22장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란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요. 죽음 직전에 죽어야 될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약은 양이었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죠. 여호와 이레.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해가 됐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 사실이 믿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 돌리시기 바라고요.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입으로만 믿는 것 같다 한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구원이라는 것을 두고 여러분 분기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뭘 준비하셨다고요? 구원을 준비하셨다. 다윗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이게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믿은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키워내셨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4절에 보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율법에도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시편 68편을 보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부모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남편 없는 여자분들은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약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절을 보세요. 구절에 보면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뭘 믿은 겁니까? 다윗이 뭘 믿었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그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리고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에 휩쓸려 살았다면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20년 30년을 하나님 믿었는데. 그걸 보고 입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데 진짜는 안 믿은 거지. 우스갯소리로 그런 사람을 일컬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만 천국 간다. 입이 믿었으니.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육신적인 질병을 해결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질병 치유하신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니 그 애굽에 행했던 그 재앙을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이사야 53장 기억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까지도 해결하실 거라는 약속인 거죠. 구약에서는 그 모습을 라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동참해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의복도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뭘 믿었다고요? 다윗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한다. 이걸 믿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걸 여호와 삼마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다. 나중에 다 물어볼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를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었다. 그걸 여호와 라파라고 했다. 자, 네 번째 믿음입니다. 두 개 남았어요. 네 번째, 다윗은요 본문에 보면 승리를 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의 원수하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단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있으면 그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떨겠습니까? 웃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 떠는 게 보일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나도 안 믿는데 사단이 우리를 떨까요? 우리를 보고 떨 이유가 없지. 다윗은요 언약궤 보고도 그림자 보고도 승리를 믿었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바라보면서 많은 여자들이 춤추고 뛰놀았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보면 막 여자들이 뛰놀면서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11절을 기록한 겁니다.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12절에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전쟁에 승리해서 한 나라를 정복하니까 힘없는 사람들도 그 정복한 나라의 그 전리품들을 가서 주워올 수 있는 그 승리의 모습인 거죠. 사실은 이 승리를 언약궤를 통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얻은 거잖아요. 근데 저 사무엘 상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전쟁터로 끌고 나간 적이 있어요.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 갖고 와라 해서 언약궤를 갖고 나간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언약궤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나 대신 누가 산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이길 것이냐? 죽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다. 뭘 말해요?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수준 낮게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기게 하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그 부담, 스트레스, 또 고민 이런 모든 거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믿을 때. 만약에 믿었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을 체험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고민과 늘 염려와 불안 속에 떨고 있다면 안 믿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네 번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승리를 주는 하나님을 믿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원수된 분이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의 짐을 대신 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자, 오늘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짐을 지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화평하겠습니까? 죄 지어 보셨죠, 여러분? 잘못하고 혼나기 전에 그 마음 상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의 짐을 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못한 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우리가 기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이 그리스도에게 함께 담당되어졌고 그리스도가 죽을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짐이 함께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동참한 자에게는 날마다 평안이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림자 보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일컫기 위해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여호와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샬롬. 영어로는 The Lord is peace라고 말하죠. 자, 오늘 이렇게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5가지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믿음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이 믿음을 당연히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는요, 보이는 거를 믿었다라는 것, 보이는 걸 믿을 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커피잔이다라는 걸 보고 말하는데 그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커피 들어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안 보이는 걸 믿을 때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늘 평화가 없고 늘 내 삶에 염려와 근심이 쌓여 있고 늘 혼자 있는 것 같이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내가 늘 구원 때문에 걱정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게 되니까 그런데도 현실과 관계없이 나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5가지를 믿는 모습을 가졌는데요. 이 5가지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짜 믿으면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된 이 사실을 날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